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대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재앙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교통사고도 대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충전소 폭발하면 그 지역 일대가 아수라장이 될 수 있죠. 어제 저는 이 평택 지역에 대재앙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재앙이 될 수 있고 이미 대재앙이 오고 있는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를 만들어낸 그 찌꺼기들, 이건 화학적 분해, 자연적인 분해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이 지구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 10만 년 동안 그런 것들을 자연 속에서 이게 해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 잘못되면 대한민국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재앙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스가 왔었고요, 메르스가 왔었고, 강도가 점점 강해지더니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코로나 알파, 코로나 베타, 코로나 델타, 코로나 오미크론, 이게 한 16개인가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변이종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은, 이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야기하기를 더 이거보다 몇 배 강한 이런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가 왜 왔느냐, 이 역시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너무 자연의 영역을 다 파괴하고, 인간이 사는 영역과 자연 동물들이 사는 영역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숲을 다 해체시켜 버리니까 인간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이 혼재해서 인수 공통, 이런 병이 생겼다. 박쥐를 숙주로 삼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 사람에게 왔다. 사회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회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냥 잘 끝났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 없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런 부분에서 전혀 인류는 배우지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거쳤으면 2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이 미친 짓을 왜 서로 죽이고 죽여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 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양쪽 진영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으면 그만 싸워야 되는데, 월남전이 일어나고 월남전 끝나고도 거기서 또 정신 못 차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계속해서 인류는 수없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 죽는 길,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설마. 그런데 그 설마가 반드시 그런 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르스 왔을 때 그때 이미 과학자들은, 사회과학자들은 앞으로 변이종이 발생합니다. 이미 경고했는데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세대별로 이렇게 세대 가구수로 구분했을 때 우리나라는 인구수에 비해서 집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양쪽 진영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후보자 얘기를 할게요. 50만 가구, 50만 가구, 50만 가구, 50만 가구 해서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주택을 짓겠습니다. 지금 집이 모자라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상가가 모자라서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상가가 없어서 장사를 못합니까?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을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건축 경기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멈춰버리면 모든 산업 구조가 타격을 입습니다.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이 남아 돌고 있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섰고, 월세, 전세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6억짜리라고 5억짜리라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솔직하게 그 정도 규모의 집을 아프리카 같은 데서 지으면 3천만 원이면 지을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런 거 다 거품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자본시장 경제에서 그 위에 거품을 가지고 기득권자들이 다 먹고 살고, 여러분은 쪽쪽 피가 빨리고 있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다고 집을 안 지면 당장 건설업자들, 거기에 딸려있는 인력들 다 놀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먹고 살 길을 열어달라 정치인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폭동이 일어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집을 지을 수밖에 없고 상가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프레임,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자연은 계속 파괴되어지고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마실 공기와 물은 다 오염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이 파헤쳐지니까 가뭄 현상이 많아지고 기근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파가 내리고, 홍수가 날 때는 엄청나게 게릴라성 폭우가 와가지고 모든 걸 쓸어버리고. 지금 인류는 과학이 발전하고 화성으로 옮겨간다? 왜 화성으로 옮겨갑니까? 이 땅을 다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이 화성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게 잘 되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기술 발전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중간에 수많은 변수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재앙과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한 가지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송탄 지역, 특별히 이 장당동 이쪽 지역은요, 한 방이면 다 시체가 됩니다. 여기 홈플러스 지나서 이마트 가기 전, 지제역 가기 전, 지제역 가기 전도 아니고 홈플러스 지나서 거기서부터 400m 앞으로 쭉 내려가면 우측에 옛날에 필요한 사료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만드는 내 필요한 씻어내는 가스, 엄청난 가스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 가스, 그 건설될 때 거기에서 석 달 동안 환경단체가 데모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고덕이 발전한대, 고덕이 보상된대, 그런 얘기만 하시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셨을 건데,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조금이라도 약간만이라도 유출되면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그 안에 2km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가스입니다. 삼성 반도체가 기흥에 있을 때 계속해서 방진복을 입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코피를 흘리면서 팍팍 죽어가요. 왜 죽어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가스를 방진복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병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가스 이게 들어올 때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저거 만약에 조절, 압력 조절, 이게 뭐 컴퓨터 시설 잘 되어 있으니까 잘 관리가 되겠지요. 그죠? 믿지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거 몰라요. 그리고 지진 한번 흔들려봐요. 그게 어느 정도 방진 이 작업 이런 것들이 공사가 되어 있겠지만 이게 안 터지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베이루트에서 쌓아놓았던 거기에서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이게 나중에 빵 터지니까 한꺼번에 베이루트 전체가 다 날아갔었잖아요. 폭발사고. 이번에 이란에서 여러분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사상을 입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아주 집약적인 기술 발전 속에, 그리고 아주 작은 그 국토 속에 엄청난 이 기술 시설들을 마련해 놨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자연재해, 후쿠시마 원전이 어떻게 되죠? 쓰나미에 의해서 확 올라와 버리니까 지진 9.0의 강도에도 끄떡없었던 원전이 한꺼번에 싹 밀려나 버리니까 후쿠시마 앞바다, 후쿠시마 일대가 우리나라 땅덩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남도만큼의 땅이 사람 하나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제부터 제가 무시무시한 이야기만 새벽 시간에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그럴까? 왜 목사님이 좀 긍정적이고 좀 소망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걸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왔는데 왜 자꾸 사회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사회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세상과 교회가 자꾸 이분화가 되어 가도록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회에 관심 갖지 마라. 아니요. 여러분,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문가입니까? 제가 전문가입니까? 여러분이 전문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저는 신앙 안에서 거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연관을 짓고 그 안에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저보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배우고 깨닫고 적용해야 될 그런 많은 부분들은 세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여러분은 시민의식을 갖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시민 정신들을 온전히 다듬어내고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책임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로 존재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가 숫자 불리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 교회 이만큼 모인대, 그래서 이만큼 모였으니까 예배당이 이만큼 커져야 된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다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가족 속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 보호해서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분화를 시켜야 됩니다. 미분화가 되어지면 엄마의 꼭두각시, 아빠의 헬리콥터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건강하게 잘 커서 독립을 하고 또 이 사회에서 더 넓게 가문을 더 크게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내야 될 그 책임과 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 중심으로는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또 사업을 펼쳐야 되는지,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 없이 돈 많이 벌고 직급 올라가고, 그래서 시간과 여유가 되면 여행 다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고독에 굉장히 좋은 뷔페가 있다며요. 아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소가 있다며요. 그리고 그 다이소 위에는 쿠오쿠오가 있다며요. 모르셨어요? 모르셨으니까 목사님 우리 밥 한번 먹으러 갑시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나는 이 고덕 바로 옆에 사는데, 철길 넘으면 고덕인데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안성에 사시는 분, 호산에 사시는 분, 저 평택에 사시는 분들은 벌써 거기 다 갔다 왔어. 그래서 저한테 거기 쿠오쿠오 있잖아, 진짜 크다, 와 퀄리티가 너무 높아. 그런데 거기보다 그 무슨 뷔페 이름이 있더라고요. 뷔페 거기 끝내줘. 그래서 어떻게 알아? 안성에 사는데 갔었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야 그런 거 너무 밝히고 너무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 그러다가 지옥 가. 그랬더니 권 목사님 말만 하면 맨날 지옥 간다고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맞아,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구원은 내가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씨 맨날 고춧가루.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못돼 먹었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권 목사님 그 코스트코 그거 오픈했어? 몰라, 묻지 마. 나는 지금까지 저 뭐 기흥에 뭐 코스트코 있네, 옛날에 있다고 그러고 저 안성에 스타필드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까지 거기 가본 적이 없어. 그리고 여기 이마트도 지금까지 내가 3번 가봤어, 3번. 그리고 딱 한 번 들어가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가가지고 주차장에만 있었어. 못 들어가, 무서워서. 왜냐면 다 유혹하거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고춧가루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러면 이 죽어가고 이 대재앙, 여호와의 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 그날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데, 마지막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팥종이가 먹은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고, 다 인간이 먹고 인간이 살아갈 환경들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깨어있지 않고, 아니 목사님이 왜 아침부터 가스가 새면 다 죽는다느니 이런 얘기만 자꾸 하실까? 우리 거기로 지금 오늘 아침에 지나가야 되는 우리 최진양 목사님 가다가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우리는 단지 이 성경 속에서 메뚜기, 황충, 늪, 파충이 이런 것들만 대재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 시대에 가장 큰 대재앙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메뚜기의 그 뜻이 때를 짓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요, 팥증이는 갉아먹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로. 그리고 느치는 핥아먹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충은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메뚜기 그러면 메뚜기과에 팥충이가 있고 느치가 있고 황충이 있는데, 이게 제가 80에서 한 90까지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왜 메뚜기의 이름이 다 먹다예요. 때를 지어서 메뚜기는 때를 짓다, 팥충이 갉아먹다, 느치 핥아먹다, 그리고 황충은 개걸스럽게 먹다. 메뚜기는 기름 넣고 달달 볶아 먹는 게 아니라, 이 메뚜기는 오면 인간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걸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뚜기는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로라 잉글스의 초원의 집을 보게 되면, 로라의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 6인 가족을 데리고 서부 쪽으로 점점 나가서 농토들을 개척을 하고 개간을 해서 먹고 살려고 감자도 심고 밀을 심었습니다. 그 밀이 이제 순이 나서 막 올라와가지고, 이게 거기서 이제 막 이삭이 나가지고 막 연글라고 하는데, 어느 날 저 서편 쪽에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나.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저 서편 쪽, 그러니까 다 대평원이니까 대평원 그 끝쪽에 조그만 구름이 하나가 보이는데, 이 구름이 점점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지? 처음 보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시간이 오면서. 그러더니 가까이 오는데 뭐가 하나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메뚜기요. 툭 떨어져. 메뚜기는 한 번 날면 하루에 150km를 갑니다. 건너뛰기라는 거지, 걔네들 이렇게 건너뛰기. 그지요? 한 5m, 10m 쭉 날아서 탁 건너고 툭툭 떨어지. 메뚜기 떼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메뚜기 떼가 딱 오니까 그 주변, 예를 들어서 200km 이 양 옆으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먹고 가는데, 나무니 뭐 그 밀 있잖아요. 이삭 다 갉아먹고 그 위에 둥치까지 다 갉아먹어서 그 일대가 완전히 불에 타버린 것처럼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메뚜기 떼의 재앙이 우리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있잖아요. 그때 제가 메뚜기 떼의 재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저는 어린 시절 메뚜기 떼 가을에 되면 공산당 메뚜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그랬었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다가 메뚜기 떼가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가져오는구나. 그리고 싹 먹어갑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날아가는데 보세요. 메뚜기 떼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강을 만납니다. 호수를 만납니다. 그러면 호수에 다 빠져 죽잖아요. 메뚜기 떼가 가볍습니다. 호수에 딱 떨어집니다. 떨어진 이 메뚜기는요 죽습니다. 다시 거기서 못 날랍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다 뜹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서 그 물에 빠진 이 메뚜기 떼의 등을 받고 또 도약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요 바다는 못 건너도요 강, 호수는 다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메뚜기 떼가 출현한 메뚜기 떼를 어떻게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이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노라의 아버지와 엄마가 이 메뚜기 떼를 잡아내려고 막아내려고 불을 피워요. 막 집단 가져다가 막 불을 피워서 그 화기와 그 연기로 메뚜기 떼를 쫓으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데 메뚜기 떼가 계속 지나가는, 결국 하루 종일 하면서 그 밀농사 했던 걸 다 먹고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부터 300km도 넘게 떨어진 메뚜기 떼의 피해가 없었던 동부 지역으로 식량 조금 남기고 동부 지역으로 돈을 벌러 가서 아버지가 거기서 고생해서 겨우 밀하고 조금 돈을 벌어와서 빚도 좀 갚고 이러면서 삶을 버텨내는 이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초원의 집에 펼쳐집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메뚜기 떼의 재앙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 여러분의 남편들이 예전보다 돈을 못 벌어올 수 있습니다. 훨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정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초강대국들 몇 나라만이 식량과 자본과 자원을 독식하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미 그 밖에서 제외됐던 아프리카라든지 인도차이나 반도라든지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배척받은 나라들은 이미 엄청난 이 고통스러운 배고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걸. 그리고 온갖 전염병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7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과 그리고 7 대접을 붙는 심판이 이미 우리 시대에 시작되었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황충이가 먹고 느시 먹고 핥아 먹고 갉아먹고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그 표정을 우리도 닮아가며 그거 우리가 먹을 게 없다고 우리 한탄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먹고 살았던 건 여러분의 실력이 좋고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여러분이 성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먹고 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택을 지금까지 입혀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걸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구태의연한 얘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어제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어제 전화도 거의 60분 가까이 전화를 하고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한 150명의 목사님들 생년월일까지 다 알아서 이거 다 쳐야 되니까 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집에 갔더니 완전히 뻗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하고 저녁밥을 먹는데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한 녀석이 아버지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아니,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한 대 우도 맞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야, 야 힘겹게 일한 사람은 쉬어야지 그랬더니 아버지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날마다 쉬신다며요. 쉬는 게 무진장 힘들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냥 아버지 힘드셔도 우리하고 같이 밥 먹고 또 운동장 나가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영원히 쉬게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했던 얘기를 요놈의 새끼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얄밉기도 하고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딱 느껴지는 게 야, 나도 너무 모르고 말하는구나.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밥 먹고 이제 저녁밥 먹고 나서 운동장 나가면서 그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운동장 나가는 거야. 나가면서 하는 말. 그래. 앞으로도 아버지 안 쉴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는 달려갈게. 니들도 달려가자. 제가 그리 얘기를 했어요. 무섭대요, 여러분. 제 설교를, 제 말을, 제 가치관을 요놈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엉뚱하게 쉬고 싶다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혹시 여기 쉬고 싶은 기분 계시죠? 오늘 권사님들 저기 수영관에 청소하러 가신다면, 아유 무슨 수영관까지 해가지고 그 일까지 시켜. 쉬고 싶다. 영원히 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양원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 아이고 일할 수 있으니 우리 일할 때가 행복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들을 안 하시네. 우리 일 안 하실 분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개걸스럽게 뭘 먹든지 여기 고덕에 가가지고 뭘 푸코를 가든지, 우리 그런 거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청소하고 우리 밥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안에서 보다듬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우리 멋들어지게 먹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5월 한 달 동안 이 복된 이런 삶을 살아내고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